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뭘 먹고 죽게 됐어요? 멸망받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뭘 먹고? 그 열매를. 무슨 열매예요? 선악과. 네,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지어 갖고 오셨어요? 사람한테 뭘 입히려고 뭘 지어 갖고. 예,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가죽이나. 예,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낸 사람과 양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딱 갈라지면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낸 사람들은 의인의 반열에 속하고 믿음의 명문가가 명맥을 이어온다면 양 없이 신앙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 없이 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한 길로,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2000년쯤 흐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양 없이 지냈던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 도둑질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그 물건을 뺏어올까? 이런 강포가 세상에 널려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게 아니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줘요. 얼마를 준다고요? 120년. 120년의 기간을 주면서 이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사람이 악하지만 기회를 좀 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네, 120년 동안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악한데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짓냐면 방주를 지어요. 요 당시는 아직 땅에 비가 내렸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비가 온다는 성경 기록은 창세기 6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를 켜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당시도 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비는 오지 않았지만 어디에 띄우려고? 바다에 띄우거나 또 강에 띄우거나 이러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노아가 사람들을 사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다 만드네요. 여기서 말하면 저 장백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 비가 올 걸로. 큰 비가 올 걸로, 그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세상에서 배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행기라면 모르는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다 그래서 미쳤다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갸우뚱. 도대체 저 사람이 미친 것 같다. 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더니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주를 크게 져요. 사람도 충분히 들어가고 코끼리, 호랑이, 기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진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착한 일하는 사람만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어제까지 죄 지었지만 누구든지 방주 타면 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방주는 본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가지고 오셨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오셨어요. 사람이 겉에 있어요? 가죽옷이 겉에 있어요? 옷이 겉에 있어요? 사람이 겉에 있어요? 옷이 곁에가 있지. 옷이 겉에가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옷이 사람을 감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라고는 뱃속으로 사람이 쏙 들어가면 그 배가 사람을 감싸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다가 방주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행동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교회를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믿음대로에 따라가는 거죠. 믿음대로. 그래서 이 믿음대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의를 전하는 자로서 이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120년 뒤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짓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고 방주를 짓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진 다음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짐승들이 정결한 것은 7쌍씩, 정결하지 않는 것은 2쌍씩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코끼리도 낙타도 이런 짐승들이 막 호랑이, 사자 같은 것들이 방주로 계속 행렬로 들어와요. 그 짐승들이 큰 짐승들도 그러니까 쿵쿵쿵 울리면서 오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 안에 안 들어와요.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행이나 죽을게는 못 들어갔지.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죽을 일은 없잖아요. 반신반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도 방주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사는 건 똑같은데 근데 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고 봐야지. 확률적으로도요. 이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냥 비가 안 온다 쳤을 때는 똑같이 살 확률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을까 싶어서 안 갔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다고도 먹을 식량도 충분히 있고 그랬어요. 식량을 저장했거든요.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를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자, 비가 내린다고 그런데 노아가 한 사람이라도 좀 자기 식구들은 다 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고 탔는데 자기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노아가 가슴이 타요. 한 명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가서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사람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 비난하고 야 놓친 내가 돌았구나. 배는 바다에 있다 만들거나 강에 있다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 있다 배를 만드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영어 성경은 셔트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그냥 밀어넣고 닫아버리신 거예요. 노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밀어넣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할 시간이 없어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이 닫혔고 그러면 문이 닫혔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네요. 첫날도 안 오고 둘째 날도 안 오고 셋째 날도 오고 사람들이 문이 쾅 닫히고 짐승들이 막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진짜로 비가 올라나? 좀 두려웠는데 또 노아가 막 전도를 할 때 또 막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목을 생각하고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노아가 딱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쿵 닫히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비가 올라나 하루 이틀은 긴장을 했어요. 근데 3일이 되고 4일이 돼도 비가 안 오네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고 깎아보게 뭐하고 있느냐.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망치나 이런 끌 같은 걸 갖고서 방주를 부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모아갖고 방주에다 대고 불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7일이 됐네요. 7일.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방주 주변에다가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니 하늘이 빵꾸가 났나 생각할 정도로 막 물이 터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리 피하면서 저리 피하면서 어떻게든지 방주에 올라타려고, 그런데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죠. 밑에서 갑자기 물기둥이 하늘로 팍 솟아오르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죠. 땅이 터져가지고 물기둥이 솟은 것입니다. 땅이 지진이 나고 물이 저 밑에서부터 순식간에 확 차오르면서 사람들이 다 산꼭대기로 올라오는데 살 길이 없죠. 방주 위에 올라탔어도 안 돼. 왜냐하면 방주 위에 올라탔다 그래도 방주 위에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데 방주도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올라탔던 사람이 다 떨어지고 한 사람도 없이 물속에 싹 빠져 죽고, 방주가 배가 물 위로 떠올라가지고 물 위에서 이제 온 세상은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물바다가 된 세상에서 어디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에 탄 사람만요. 오늘요,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편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없으면 멸망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를 창세기 6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이목과 세상의 관점과 철학과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 잘 지어놓은 집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리고 사람의 생명도, 자기가 그 준비한 전답도 필요 없고 쌓아놓은 재물 곡식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자기의 명성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운명을 가로짓는 것은 딱 하나,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방주 안을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갈랐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받느냐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에 따른, 거기에 따른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방주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세상의 편리함 속에서, 나태함과 세상에 발전하고 희망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그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